스피노자는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신과 자연,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포르투갈 세파르드 유대인 혈통으로 유럽의 종교개혁기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정착한 조상들 덕분에 종교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하여 네덜란드 유대인 사회에서 자리 잡았고 그는 가업 계승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학문에 뛰어나 유대교 랍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을 부정하고 유대교 교리를 비판한 이유로 24세에 유대교에서 파문당해 유대인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그 파문 문서에는 스피노자에 대한 극도의 저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가혹한 파문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파문 후 스피노자는 학교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친 후 렌즈 가공 기술을 배우고 은둔 생활을 하며 렌즈를 갈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극히 단순한 생활을 하였고 유일한 취미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철학 연구와 독서, 서신 교환에 사용했습니다. 다락방의 합리론자라는 별명은 그의 은둔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온화한 관계를 유지하며 존경을 받았고 생계는 친구와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연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중의 돈은 대부분 서적 구입에 사용했으며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가 살던 네덜란드에서도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저서들은 익명으로 또는 사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전에 출판된 책은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학 권이었습니다. 이 책의 영향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왔으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스피노자는 폐질환으로 44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일 그는 평소처럼 닭고기 수프를 즐기며 친구인 의사와 하숙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피노자는 중세 철학자들이 논의한 첫 번째 원인으로서의 신 개념을 기존 중세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원인, 즉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인은 실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의 원인은 무엇인가? 중세 철학자들은 신이 스스로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신의 원인은 신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세상의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서의 신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의 개념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변화의 대상, 변화의 작용, 변화의 결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변화의 작용을 변용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양태라고 부릅니다.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양태는 실체의 변용으로서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은 물을 필요로 하니 양태입니다. 물은 분자나 원자를 또 필요하니 또한 양태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궁극적인 존재가 바로 실체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유일한 실체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유일한 실체는 신 하나뿐이며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실체의 무한한 변용으로부터 나타나는 양태들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신이 최초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이 그대로인데 단지 변화했을 뿐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신이 곧 세상이라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체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합쳐지는 내재적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처럼 독립적으로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 초월적 신을 미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산하거나 생산의 근원이 되는 것을 능산적이라고 하며 생산되는 대상을 소산적이라 주장하는 스피노자는 실체를 능산적 자연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실체는 무한히 변용되어 다양한 양태를 생성하며 이 양태들은 소산적 자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의 구분은 임의적이며 양태 또한 내재적인 힘으로 또 다른 양태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실체는 자연 만물로 표현되며 신과 자연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신은 자연 만물을 생성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실체를 신, 정신, 물질로 정의했지만 스피노자는 실체를 오직 신 하나로 보았으며 정신과 물질은 신에서 산출된 양태의 속성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른 속성이 아니라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스피노자는 정신과 물질이 동일한 질서에 따라 상호 연관되어 움직인다고 보았으며 이를 평행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것과 욕망하는 것은 동일한 질서에 의해 다르지 않게 움직입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개체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도 자연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자유의지가 자연의 법칙에 예외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는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일정 부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개체의 역량을 코나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코나투스는 개체가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는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개체는 자신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려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량이 개체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스피노자는 자연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처럼 움직인다고 보았으며 개체는 다른 개체와 관계를 맺으며 무한히 확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모든 개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인간만의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진정한 자유는 오직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이는 신이 오로지 자신의 본성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정 부분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본성에 맞춰 활동 역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코나투스는 개체가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의됩니다. 이 역량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코나투스는 활동 역량을 의미하며 이는 개체가 자신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으로 스피노자는 인간의 정신이 다양한 관념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외적 자극은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개인의 코나투스에 영향을 미쳐 감정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코나투스는 인간의 활동 역량을 나타내며 이 역량의 증감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코나투스가 증가하면 기쁨을 느끼고 감소하면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 상태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이 외적 자극에 의해 생겨나는 정념일 뿐이라고 봅니다. 정념은 우발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이므로 인간은 정념에 의해 지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속이라 불리며 이를 극복하려면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합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물의 내적 원인과 공통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덜 동요하게 됩니다. 공통 개념은 사물의 내적 원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여 적합한 관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개체의 본질적인 역량과 자아 보존의 노력을 설명하며 인식과 정서는 이러한 역량에 따라 변화합니다. 적합한 인식과 공통 개념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코나투스를 증대시키고 정서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 스피노자는 윤리에 대해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선과 악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개별적인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고 귀머거리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선악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의 활동 역량 코나투스를 증대시키는 것이 선이라고 여길 것이며 이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그러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활동 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악이라고 간주되며 이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개인은 이러한 선악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기쁨과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 본성상 두 가지 관계 방식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본성상 일치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립하는 방식입니다. 본성상 일치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킴으로 선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념에 지배받는 인간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자신의 본성을 왜곡하여 대립하게 됩니다. 정념은 외부 자극을 반영하여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일으킵니다. 반면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본성상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본성에 부합합니다. 이성의 지도를 따르면 사람들은 서로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 협력과 유대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의 지도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스피노자는 주장합니다. 스피노자는 개인의 코나투스와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혼자보다 협력하는 두 사람의 역량이 합쳐지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를 조직함으로써 사람들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존재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사회는 이성과 덕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로 구성됩니다. 자유로운 인간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서로의 기쁨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이는 이성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협력하여 일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덕은 바로 이러한 일치의 역량을 의미하며 자유로운 인간들은 혼자보다는 협력하여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유능하게 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의 생전에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사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교황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고 정치적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당대에는 공개적으로 지지받지 않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비공식적으로 그의 사상을 확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급진적 계몽 운동을 자극하며 유럽 전역에 널리 퍼졌고 이는 계시 종교와 기존 교회 권위에 대한 비판, 정치적 평등, 사유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나단 이스라엘은 스피노자가 유럽 급진적 계몽 운동의 지적 중추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